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밝게 또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누렸는데 오늘은 제가 큰 은혜를 못 누리면 짧게라도 맞춰서 욕을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래에 있으면 잠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 때문에 좋아하시든, 아니면 제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못해서 여러분들이 제 등 뒤에 이렇게 손가락질 하든 간에 제 가치가 조금 더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가 가진 가치의 전부가 99%가 전부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제 가치가 올라가거나 못한다고 해서 제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성경에 그 주요한 태초란 말이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었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물론 가장 그 태초를 말씀하시는 건 물론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실 가장 오래된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말하는 태초라는 것은 쉽게 정의해서 하나님만 계시던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말씀이 계셨다, 그 말은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선언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거 엄청난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 하늘과 땅을 가르는 그런 선언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말인데, 여기서 함께란 말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여기서 함께라는 것이 헬라어로 이제 프로스라는 말이 이제 목적격으로 쓰였는데,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영어 그 주석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In deep fellowship wi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말할 수 없이 깊은 친밀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별로 강조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세 분은 어마어마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인간 창조의 하나의 단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그것이 그냥 단지 그냥 인간이라는 그 하나의 그 존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이제 이 아담과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아담이 누리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목적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애초에 그렇게 만져진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똑같은 행복을 누리길 바라세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상이 없으니까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서 아무리 누리더라도 이 사랑의 대상이 있어서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 엄청난 행복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저기 몇 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거를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싱글 되시는 분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어떤 20세기 초에 이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람은 던져진 존재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언 8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이 안 나오네. 그럼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를 기뻐하느니라. 물론 여기서 주어는 그 지혜지만은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뭐냐면요, 아직까지 땅은 만들어졌는데 거처하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인간은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제 만들어질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대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예요. 왜? 이제 하나님과야 말할 수 없는 깊은 사랑, 표현할 수 없는 그 친밀함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좋았더라는 그 말의 그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을 만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인격을 주셨어요. 인격에는 지정의 세 개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지적인 차원, 사랑의 정적인 차원, 사랑의 의지적인 차원을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처음에 그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제가 이것을 본문에 포함시킨 것은 이 시점을 알라는 얘기였어요. 시점이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만찬입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기 위해서 나가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새 계명을 준다 말씀하세요. 새 계명. 근데 그 내용이 새 계명인데 사랑하라예요. 근데 사랑이란 말은 사실은 뭐 신명기도 나오고 막 여러 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도. 그러면 왜 이때 새 계명이 되냐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있던 사랑을 왜 여기서 다시 새 계명이라고 그것을 바꿔서 말씀을 하시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라는 이 시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되는 때죠. 또 하나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끝나고 어떻게 해요? 이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여명이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새 계명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새로운 차원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율법 시대에서는 율법에 갇혀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에 그런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새로운 차원이라는 걸 알려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율법 시대가 어땠고 은혜 시대가 어떻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인간이 타락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혼자서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거룩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잣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사람의 모든 행위를 율법에 비춰봐서 잘못되면 고치고 오른쪽으로 치우쳤으면 다시 앞으로 가게끔 해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행실을 율법에 비춰보게 돼 있어요. 근데 율법에 비춰보는 건 좋은데 율법에 비춰봐서 어떤 판단이 나오면 그것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55장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은 그 눈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의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만약 남의 일을 망가뜨리면 자기 일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도 이게 똑같은 것이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스러운 일을 하면은 사랑을 하는 거고, 사랑스럽지 않은 일을 하면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율법하에서는 그런 거예요. 율법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한계가 있고 율법 시대의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은 이런 행위라는 조건, 그 조건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스럽게 살고 남에게 잘 대주면, 선하게 대하면 선한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내가 선하게 남을 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아름다운 아니면 사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면 미움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선과 악의 판단, 그 기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우리가 율법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이제 이런 선악을 벗어난 경우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호세아 경우는 그렇죠. 호세아 3장 1절을 보면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근데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그 호세 아내가 가서 다른 남자들하고 어울리고 음행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럴 뿐이지, 그 보통 율법의 한계 안에 갇힌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의 현재의 모습, 율법의 그 판단을 뛰어넘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을 얘기할 때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렇지만 율법의 눈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눈을 가지고 그 율법의 한계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나라,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율법 시대와 이스라엘 나라의 한계였던 거예요. 그 제자들도 어떤 이 시점이 오기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알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듣기만 했지만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고 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먼 나라예요. 먼 나라.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도 제대로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을 거기다가 이 모음을 갖다가 아도나이라는 그 모음을 붙여갖고, 야훼 그러면 그 아도나이라고 읽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 관한 것은 무조건 멀게 생각하고 자신들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로마의 통치 밑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 아주 급박한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요한복음 12장 16절을 보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영광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
점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직감을 받으면 다 깨달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치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몰랐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게 그거였구나 그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 등에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는 건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사실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뒤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돌아가신다는 말은 귀에 들어왔지만 부활하신다는 얘기가 귀에 들어왔겠어요? 그거 생각도 할 수 없는데. 그리고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사실 제자들의 삶은 꽤 살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버렸다고 하지만은 사실 예수님 쫓아다니면요, 예수님 한번 어디 나타나시면 수만 명이 그냥 막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그러고 막 그냥 난리가 나고, 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뭐 정말 그 영광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하면 할만하잖아요. 그런 예수님 쫓아다니고 자기네들이 제자라고 얘기하는 게 꽤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도대체 뭐가 부족하길래? 그만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헌금도 꽤 모였으리라고 생각해요. 뭐가 부족하길래 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지금 사역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어디를 온 이스라엘 전국에 이제 떠들썩하고 말이에요. 예수님 나타났다면 난리가 나고, 예수님께서 배로 가시면 백성들이 말이에요, 막 무트로 육지로 막 그냥 예수님 놓지 않고 막 달려서 예수님 가는 데로 오고 막 그렇게 수만 명이 그러는데, 그 당시에 수만 명이면 지금 따르면 수십만 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 뭐가 부족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제자고 예수님의 제가 일대 제자고 직감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이제 나라의 주권, 이스라엘 나라만 회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은요, 이스라엘 나라 즉 율법 시대의 사랑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의 사랑은 율법 시대의 사랑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는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였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죽음에 처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그래서 죽음은 예수님께서 맞으시고 생명은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요. 근데 이 얘기는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시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새 나라, 하나님 나라를 열기 전에는 이 말씀을 하셔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옛날에 율법적인 것,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 나라가 시작되고 새 사랑이 시작됐다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3장을 읽었는데 15장을 전 잠깐 보겠습니다. 15장을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13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13절. 여기 12절에는 똑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13절에서 비로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제 여기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얘기가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친구만을 위해서 버리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위해서, 바로 이 사랑을 가장 최초로 실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열리면서 이 사랑을 가장 최초로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원수들과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임하면요, 모든 관계가 바뀌어버립니다. 아까 보면은 14절을 보면은 14절 15절 보면 이제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14절 너희가 내가 행하는 데 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라. 이제 보니 여러분 종이요. 여기 뭐 회사 다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여기는 안 계시겠구나. 이제 설교 듣는 분 중에 계시겠지만은 그 윗사람 앞에서 편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장님 앞에서 편한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의 서바이벌, 이제 생존을 위해서 잘 보이고 그런 건 있지만은 속 편하지는 않습니다. 사장님 안에서 편하게 앞에서 쉴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태스크 오리엔티드, 그 관계는요, 일로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끝나면 그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예요. 그런데 친구는 뭐죠? 친구.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그 아이들이 이제 가끔 친구들이 놀러 오면요, 저희 때 안 가고 그래요. 뭐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엄마 얘 자고 가면 안 돼? 뭐 이렇게 그래요. 왜? 못 떨어지는 거예요. 뭐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못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친구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랑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관계가 일 중심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이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이게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일이나 그런 걸로 정의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의 심판은 예수님께 오면 그게 끊어지고 없어지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간음한 여자의 경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끌고 오기 전에 한 몇 번이고 생각해 봤을 거예요. 예수 이렇게 확실한 경우,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으니까 이런 확실한 경우는 예수님께서 피하지 못할 거다. 그걸 확실하게 이제 예수님은 확실하게 이제 그 함정이 빠뜨릴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래다 뭘 쓰잖아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무엇을 썼을까? 근데 저는 뭘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쓴 게 아니라 그때 마치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눈을 열어준 것 같이 그 둘러싼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간음한 여자가, 그 심판을 받은 여자가 예수님께로 오니까 심판이 멈췄어요. 왜? 예수님은 그 죄를 자신이 품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까지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살았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을 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율법의 한계 때문에 이웃은 사랑하지만은 원수는 미워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선악의 판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드신, 새롭게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는 4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온 차원을 다 펴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게 아니에요. 이는 이, 눈에는 눈, 이웃은 사랑, 원수는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도저히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이 어떠한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만큼 말씀을 살폈으면 우리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가? 우리가 아무리 개신교회에 나오고 무슨 주일에 예배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삶이 영적으로 깨지가 않으면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에 살 수가 있어요. 잘한 거 보면 칭찬하고, 못한 거 보면 미워하고, 자신에게 잘 대해주면 좋아하고, 미워하면 손가락질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삶의 패턴 자체는 여전히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온전함이라면 오 목사님께서 몇 번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텔로스란 말은 사실 목표, 목적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나 그 말씀을 드려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를 말미암아서 엄청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바로 텔레오스,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전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천국이 왜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의 바닥이 금으로 돼 있어서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실제로 한번 금반지를 이제 바닥에 놓고 한번 밟고 있어 봤어요. 이렇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천국의 행복한 것은 이 사랑이 완전히 회복이 돼서,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뒷부분에 가면 좀 이상해집니다. 이게 사랑장인가 그럴 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이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구리 거울이니까 잘 비치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면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얼굴 마주보는, 왜냐하면 제 얼굴에 점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가까이 와서 제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것처럼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깨닫는 사랑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원래 원형적인 모습을 깨닫는 그 불붙는 사랑 때문에 서로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만나던 그 다락방에서 만나던 분들, 그런 모든 분들이, 아니면 우리가 봉사부서에서 만난 분들이 지금도 우리가 만나면 반갑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반갑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한두 개가 아니라 수천 개가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사랑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사랑의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다 깨닫고 또 우리도 비로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는요 가장 깊은 곳에 슬픔이 있어요. 그 슬픔이 뭔지 아세요? 케르케고르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슬픔의 가장 큰 밑바닥, 깊은 밑바닥에는 죽음이 있다. 아니,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린 여전히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 슬픔은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슬픔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 고린도전 13장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을 알리라. 근데 거기서 나오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사실은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의 안다는 뜻이에요. 마치 마리아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해 그런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 표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요 그 기쁨이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새 계명은 바로 이런 온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이웃들은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다. 근데 사실은 자연적으로 사랑스러운 분들은 이렇게 천연기념물 같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랬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삶이라면 굉장히 험한 것으로, 물론 험합니다. 고통스럽고.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저는 이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자기 십자가 사랑을 드러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게 제자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걸 하더라도 이렇게 고전 13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인간 같지도 않아. 뭐 이런 우리 모든 판단을 그걸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이제 교육장이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뭐 목사님 저희 다락방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짐작하시죠? 딱 그 한 사람 빼놓고요. 그거를 부인하라는 거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 사람. 어쩌면 그 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나머지 순원들이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맡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다락방에 맡긴 사람이 그 순장한테 맡긴 사람이잖아요. 이게 세계명이고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또한 이 제자의 삶인 것 같아요.
저는 오정희 목사님께 이제 남가주 사랑의교회 제1기 제자훈련 받으면서 속을 많이 썩였던 사람입니다. 후에 제가 교육자가 된다면 정식으로 제가 목사님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제자훈련 하면서 속썩이고 교회 장로로 있으면서 속썩인 거 다 제가 사죄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자신도 제자훈련을 한 20년 넘게 했습니다. 교육자들도 좀 가르치고 그랬어요. 지금은 사실은 제가 러시아에서 러시아 목사님들을 제자훈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0몇 년 지나면서요, 누구도 저한테 그 얘기를 왜 안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자훈련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그 남가산에 가서 좀 요란하게 제자훈련을 하고 그래서 저랑 제자훈련하는 사람들이 자기 죽다 살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두 가지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 제가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열심히 가르치려고 준비 많이 하고 열심히 가르치려고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여기가 커지질 않고 여기가 커지는 거예요, 머리가. 근데 그냥 이 사람들이 숙제도 뭐 잘 해오는 사람들이 안 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조건 품고 제가 사랑하고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계속 애정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정말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제자훈련은 사랑하면 변화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저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이제 파라칼레오란 말인데, 파라는 옆이란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 밖에 나가 사역하고 힘들게 돌아오면요, 예수님 꼭 부르셔요. 그래서 옆에 앉히셔서 그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격려하시고 고맙다고 하시고 수고했다고 말씀하시고 등을 툭툭툭 두들기시고 그런 거예요. 아마 그 애정 표현이 제자들에게 큰 힘이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이제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이 되는 거죠. 성령님. 제가 러시아에 간 것은요, 무슨 사역하거나 뭘 이루거나 뭘 건물을 짓거나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제가 간 것은 러시아 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 그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실 저는 러시아의 리을자에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제가 남가주 사랑교회에서 이제 미주국제 제자훈련원의 대표 총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제 전체 미주하고 한국 제자훈련을 총괄하고 계셨고, 전 이제 미주를 대표하는 이제 총무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사랑교회도 했지만은 좀 이름을 달리 했지만은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캠페인을 이제 저희 교회 가까운 데에서 이제 그 캠페인을 여는 걸 도와줬는데 엄청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교회가 최근에 어떤 남미에서 유행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들였다가 교회가 소그룹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소그룹이 다 살아났어요.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소련 선교, 지금은 러시아지만은 소련 선교로 유명한 교회예요. 소련의 교회를 1000개 이상 개척한 그런 교회. 그러니까 러시아판을 요구를 했는데 저는 러시아판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세들백 교회에 가서 러시아판 목적이 이끄는 40일 좀 달라고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겁도 없이 제가 그걸 번역할 수 있는 판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약간 땡기고 밀리는 그런 이렇게 밀당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요, 그때까지는 모든 그 판권이 그 나라 사람한테 주어지거든요. 독일판 같으면 독일어판 가면 독일 사람에게, 한국판은 여기 있는 국제제자훈련원한테. 다 그랬는데 러시아판을 한국 사람이 달라 그러니까, 그것도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 달라 그러니까 세들백에서도 굉장히 좀 회의를 좀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어떤 15년 전에 7월 달에 어떤 수요일에 저에게 최종 연락이 왔어요. 너한테 주겠다. 근데 그걸 받으면 또 이제 러시아에 그걸 다 보급하는 일을 책임져야 되는 일에. 그리고서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저희 둘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17살이었는데 토요일에 데려가셨어요. 바로 어제가 바로 그 아이가 이제 소천한 기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제 아내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는데 제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제가 아직까지 그것이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갑자기 이제 소천을 하니까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이 아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제가 과연 천국에 갔는가, 그게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봤더니 이 아이가 자기 베스트 프렌드하고 베프하고 신학교에 가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는 그런 약속을 한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제 그 후로 제가 그 판권을 가졌기 때문에 러시아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러시아 사역을 하면서 사실 두 사람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아이가 하지 못했던 그 목과 또 제 몫을 두 사람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러시아로 가게 된, 저는 사실 러시아의 리을자도 러시아 쪽을 쳐다본 적도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강제로 저를 이렇게 밀어넣으셨어요. 아무쪼록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의 온전함을 회복해서 온 한국교회와 또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 이민교회, 또 세계교회에 이 세계명의 온전한 사랑을 비추는, 온 세계에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